예,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주님은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이 날을 주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령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또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11절은 함께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흘 되던 날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계속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그 이튿날에 모이고 또 이튿날에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패턴이 지금 그렇게 시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로 돌아보면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35절에 또 이튿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흘 되던 날이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은 날마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도 주님이 너무나 정말 그 가득 찬 감사를 주님이 우리가 그 감사를 다 나누지 못했죠? 나눈다고 나눴지만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무대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 외갓집 쪽의 친척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자체는 누구 결혼식이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예수의 어머니께서 거기 가 계신 걸 보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그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어디냐면 우리 아프리카에도 가나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어제 우리 지도 잠깐 보셨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동네예요. 거기가 가나라는 동네인데 오늘 무대가 사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그 가나 땅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거기를 이제 방문하고 또 저 포도주도 거기 팔아요 많이 상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에서 나온 그 주변에서 나온 사실은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렛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보입니다. 무깃도 중동에서 제일 넓은 평야예요 여기가. 그 중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도 여기 있었던 것이죠. 굉장한 그 밀농사와 포도 농사와 이런 그 평야입니다. 평야. 나사렛에서 거기를 내려다볼 수 있고 반대쪽은 어디냐면 이제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갈멜산을 사이에 두고 이제 무깃도 평원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이 혼인 잔치에서 쓴 포도는 아마도 요 이 이스라엘 평원 무깃도라고 하는데요. 그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난 포도로 엄청난 수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든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가나라는 말 뜻은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뜻이 뭐냐면요. 가나. 키나입니다. 사실 원래 발음은 키나. 그래서 쿠프가 뭐죠? 소망을 뜻하죠. 우리 소망은 뭐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우리 소망이죠. 그래서 뭐냐면 쿠프의 이 소망에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산다. 이 눈이 뜻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결국 신성 알레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뜻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완성되게 되는 자 이런 이 조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키나라는 뜻이고 이게 뭐냐면은 뜻이 질투란 뜻입니다. 질투.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키나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키나입니다. 주님은 질투세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신부들이 그 자녀들이 다른 신에게 눈을 주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게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는 건강한 것입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사실은요. 내가 뭘 이렇게 잘 반듯하게 해가지고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믿음의 반석이 돼요. 주님의 항상 이 신실하심, 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내가 아무하고나 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이 키나이고 또 주님의 하시는 일이 키나를 이루는 사역을 하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도 질투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 아주 강한 사랑, 이것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질투하시는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 중에 우리는 여호와 키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특별히 그 신부들을 향해서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봐주지 않으시는 우리가 딴 남자하고 노는 거를, 다른 신하고 노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이름 그리고 이 주님의 질투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이스라엘의 한 동네가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할렐루야. 예,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오늘 말씀의 무대는 바로 이 키나예요. 그러니까 질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래서 무대가 뭐예요? 이 땅은 키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연출돼요? 결혼식. 혼인잔치 속에서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끝내
아름다운 신부를 얻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그 혼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그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질투 사역의 산출물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이 가나라는 말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소망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투하시는 우리 신랑 이름은 질투.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안 놀게 돼 있습니다. 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질투구나. 나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1절과 2절이고 저희들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뭐냐면은 이 혼인잔치의 꽃입니다. 꽃. 혼인잔치는 뭐냐면 좋다 뭐 이러면서 춤도 추고 막 쇼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신랑과 신부에게 집중하고 모든 어떤 그 기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다 표현하고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샤밧 만찬 때 포도주 드신 분들 계시는데 주님이요 이사야 25장에 보면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산에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회하세요? 뱅퀴트 잔치 같은 거 쫙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 우리 뷔페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고기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된 메뉴가 뭐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질투라는 우리 신랑이 준비해 왔던 결혼식. 오래 전부터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사랑. 그 포도주가 발효되고 또 익고 익혀서 아주 극상품이 된 겁니다. 아주 값진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시온산에서 주님의 집이 있는 산에서 뭐냐면 신부들과 함께 이 기름진 것들과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를 베푸신다.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게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방에 가리워진 휘장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다른 것들을 은근히 휘장 쳐놓고 즐겼던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가리워진 면박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벌하시고 사망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임하면 뭐 하느냐? 주님과 잔치를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과 의논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7편에는. 또 주님의 말씀을 실현 나누는 일도 합니다. 또 다스리고 파수하고 유지하고 예배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이런 일들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일과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날이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 포도주 없어. 잔치가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혼인 잔치가 막 흥에 겨워지고 막 절정에 달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떡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고 이제 싹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쭉 흐름을 보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극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는 주님을 즐거움으로 따르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커튼 쳐놓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그걸 우리는 반복하면서 훈련하면서 점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길들여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러나오고 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냐면 연회장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훨씬 좋은 포도주로 이 위기 상황을 주님이 반전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주님이 엄격한 감독관이 돼가지고 그거밖에 준비를 못했어? 포도주를? 그거밖에 자원할 수가 없어? 그거밖에 헌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시고 마치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름이 이 질투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혼인잔치를 주님이 다시 기쁨으로 끌어올리시고 연약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런 나를 보고 침륜에 빠져야 되겠다.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나 나타나지 않을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뻗으시는 팔로 인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 안에 다시 기쁨을 찾아주시고 이 혼인잔치 위기에 닥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다시금 그전보다 더 큰 기쁨이 일어나오게 하고 이 결혼식이 정말 값진 소문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연출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게 다 어디서 흘러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결혼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그 신부들을 취하시고자 하고 그 신부가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이 일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연출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처음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상으로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처음이란 말은 이 리션이라고 그래요. 로시트, 첫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 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주님의 질투의 이름, 신랑이 하는 게 질투예요. 아멘. 오늘 저희가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샤bat 저녁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투라 하는 주님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피로 사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나를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 얼굴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 있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강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며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의 완전함, 나의 위치는요, 주님하고 연결됨에 있는 것입니다. 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것, 사졌다라는 것,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감싸시고 사랑하고 혼인잔치로 데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 신랑을 향하게 될 때, 이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신랑의 질투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신랑에게 바짝 달라붙게 될 때, 그래서 그 표시로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냐면 주님이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My time을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거든요. 정보를 주시고 포도주가 없다고. 근데 내 때가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뭘까요? 포도주와 관련해서 잔치의 때, 혼인 잔치의 때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잔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쓴 잔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때예요. 구속이 이루어지는 초림의 때, 십자가의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돼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강같이 온 땅에 신부들이 얻어져서 재림,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초림과 재림과 이런 큰 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닌데 포도주와 관련해서 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5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초림과 재림과 어떤 그런 때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축과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근데 분명히 그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뭐냐면 그 뒷절에서 그 주님의 때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세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그 주님이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때가 꼭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이 돼요. Now. 지금이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때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 말씀을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은, 내 생각은 이런 잘못된 거였네. 그럼 내가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주님의 뜻이 이런 거네.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네. 하면 주님이 거기 계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그게 주님의 때를 날마다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 그가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래서 저희 지금 특이하게 지금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3주 동안에 매일 그냥 낮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가서 말씀을 하면서 그냥 빙빙 돌더니 이제는 또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또 밤에 또 늦게 기도하고 또 더 일찍 나와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거의 달 단위, 주 단위로,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늘 어떤 날이에요? 새로운 달이 되면 뭐예요? 주님 이 달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내 문제 정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요. 기나. 주님은 이 민족을 향해 질투하세요. 이 나라의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세요. 주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뭐예요? 하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뭘 말씀하실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레마로 비춰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사귀시기를 바라고, 예, 그분과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일을 벗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 또 내가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주님이 뭔가 음성을 주시면 내 메모리 속에, 내 경험과 느낌 속에 메모리를 꺼냅니다. 아, 주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아, 저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 거 메모리를 꺼내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네 나름대로 해라. 그럼 네 방식대로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셔요. 우리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 속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고생길로 가게 됩니다. 혹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예수의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영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주님을 모신 게 돼요. 그 시간이 주님의 때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기적이든 그게 작은 은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됩니다. 왜냐? 주님 자신이 큰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돌로 항아리, 큰 이제 항아리가 있어요. 6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례,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는 원래 항아리인데 여기다 이제 포도주를 다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인들의 메모리 속에서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었는데 지금 어디 마트를 가서 사오든지 해야지. 항아리에다 물 붓는다고 이게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인들이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하면서 아구까지 이빠이 채워버립니다. 이빠이 죄송합니다. 가득 채웠단 말이죠. 6개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수고를, 순종을 그대로 실행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6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죠? 성경에 처음? 창세기 1장에 6날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뭐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처음 알기 시작함부터 그게 빛이 이스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전히 연합되는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 신부됨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6날이라 그래요. 6날.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는 뭐예요? 항아리를 몇 개 놔요? 6개 놓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7째 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물로 채운다라는 것은 마임,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동산 중앙으로부터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흘러나와요. 이사야 2장에 보면 나오죠. 시온에서 토라가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게 성소 자리거든요. 동산 중앙이었거든요. 거기가.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 물을 채운다.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요.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과 함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야 말씀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또한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겠죠. 우리는 다 생각을 통해서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깨닫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게 내 거냐 주님 거냐 그 사실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가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신부됨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떠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것도 순종해야 돼요. 떠라 이제! 이 부어졌잖아요, 물이. 떠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떴어요. 그랬더니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전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이게 정체거든요. 이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 정체가 뭡니까 이거? 원래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물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하인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겁니다. 주님께 열어드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파킨슨 병이 낫는 것도,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픈 것도, 50견이 낫는 것도 주님이 경배하라고 그랬죠. 또 주님이 안수하고 가서 기도해 줄 마음 주셨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막 이 뉴스가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연회장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물동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 질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결함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치유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할렐루야. 다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